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신앙인들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 소유를 가지고 차별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별은 단순히 미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죄입니다. 그것도 큰 죄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차별은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밀어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인 이유는 차별은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별의 뿌리는 그의 삶, 그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계속 저럴 거야. 내가 저 사람 삶의 결론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건데요.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상황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기에 죄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없어도 되고 없어야 되는 이들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약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교회답다라고 하는 거죠. 차별하고자 하는 죄성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바라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셨다,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소유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어 지금 기도가 필요한 사람 순으로 기도한다, 그에게 먼저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차별하고자 하는 그 죄성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음성 듣고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6년 정도를 훈련시키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안디옥으로 부르시고 또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재미있게 목회를 하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방 선교를 맡겨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선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과 구원은 행함,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행복했던, 꿈과 같았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자칭 유대인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들이 유대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도 믿지만 그와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 간의 경론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성도 몇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본인들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본 것, 들은 것,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율법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베드로가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또렷하게 알게 된 사실들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얘기하죠. 주님의 마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알고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의 형제이자 저희가 요즘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의 기록자인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공식 입장이 되어 편지에 적혀서 각 예배 초소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정해지고 적혀지고 보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네 사람입니다. 바울, 바나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서의 기록자인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큰 역할을 했으나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보다는 그 방점이 행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네라고 오해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데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치우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나 행함에 강조점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걷고 있을 때 그리고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 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법을 지켰을 때 경험하게 될 수많은 복들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죠. 처음에는 그 율법을 깊이 생각하면서 지켰는데 나중에는 그 율법 안에 있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율법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안식일법을 지키셨는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 안식일에는 일만 안 하면 돼. 멀리 안 걸어 다니면 돼. 900m 정도를 걸으면 된다고 선조들이 해석을 했으니 890m까지는 마음대로 걸어도 돼.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치우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율법이 구원이다. 율법 준수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단순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은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야고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다. 율법도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율법을 완성케 하는 이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놀라운 게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럼 취소가 안 되겠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 말이나 하고 예전에 빠져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도 구원은 취소가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우침을 보고 다시 야고보가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거나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두 개를 병렬적인 관계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구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상반되는 것도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 넘어서서 두 개는 따로 떨어질 수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면 두 개는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른 것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선배도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행함이 있는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은혜 없이는 공로도 세울 수 없다. 은혜냐 아니면 행함이냐가 아니라 은혜 없이는 행함도 없다는 거예요. 행함 없이는 은혜를 증명해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 못합니다.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힘씁니다. 선행학습을 시키기도 하고 또한 모르면 그 지역마다 자녀 교육에 탁월한 유명한 엄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한 용인에서 분당까지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서울 지역까지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 때문에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큰 노력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교육이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유, 공부 잘 하거나 말거나 소용없어, 똑같아 라는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노력 안 하겠죠. 그런 희생을 안 치를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노후를 걱정하고 많은 분들이 준비하죠. 노후를 위해서 지금 더 아끼고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행동하시는 이유는 노후에 준비되어진 것이 없으면,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유, 괜찮아,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노후 준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끼고 고민하는 가운데 노후를 준비하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믿음은 행동의 뿌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행동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거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거야. 가서 모세야 가서 바로를 만나라. 그랬더니 모세가 거절해 버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살까지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세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죠. 안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가기로 한 행동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그게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나병이 생기기도 하고, 다시 반복했더니 깨끗해지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답변으로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입술이 굳었다고 이야기를 하니 대언자까지 준비해놨다고 말씀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아하, 주님 말씀대로 하면 이길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자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의 뿌리입니다. 사사기 6장에도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기드온이 포도즙 짜는 틀에서 밀을 손으로 비벼서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건져내라. 기도원이 펄쩍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많은 것을 보여주시죠. 기드온이 대접한 그 음식이 바위에서 나온 불을 통해서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구하였을 때 이슬이 양털 뭉채만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양털 뭉채만 안 내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가 불안해하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병사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승을 이미 확증시켜 주셔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겼을 때 한 손에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다른 손에 나팔을 들고 새벽에 미디안 진영으로 전투하러 300명과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나를 이끌어, 말씀이 나를 지켜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 말씀을 필사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지키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쁠수록, 지칠수록, 힘들수록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죠. 너 이럴수록 말씀 봐야 돼. 너 이럴수록 말씀 붙들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바쁠 때 어머님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쁘더라도 밥 걸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래, 바쁘면 걸러. 나중에 한가해지면 밥 먹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밥이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바쁠수록 밥을 거르지 말라고 하지요. 말씀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에 이 믿음으로 자리 잡은 이들은 바쁠수록 말씀 봐야 된다고, 말씀 붙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힘이야, 기도를 통해서 길이 열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하려고 힘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습니다. 예배가 나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드릴 때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나, 목회자로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만져주시려나, 누구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오게 하시려나, 누구를 걷는 이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하시려나 기대감이 됩니다. 오늘은 누굴까? 오늘은 몇 명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그래서 예배를 준비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을 만나면 더더욱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또 만지시겠구나.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을 보면 더 기대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 능력이나 또한 부모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부모님과 나에게 힘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자녀에게 복음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복음.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보다 든든한 분은 없거든요. 주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난 것처럼 자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행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내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건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돈이 최고야,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절대로 맺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야, 주님이 책임지셔, 또한 나는 못 바꿔도 복음은 바꾸고 복음으로 인해 사람 바뀌어 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선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선한 믿음입니다. 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선한 믿음을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26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로 구분을 해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믿음이 행동이 되어지고 그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유익을 경험하는 경우에 그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노라고 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다 신앙인으로 알고 있고 사역자로 알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을 평생 신앙생활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보면 20절에서 죽은 믿음을 헛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구분하고 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아니라 상태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변적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서 능력을 발휘하다가도 동일한 사람인데 갑자기 믿음이 죽어버림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밀려다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175세 때에 소천했기 때문에 지금의 75세와 아브라함의 75세가 절대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만, 지금으로 말하면 40대 초반 정도 됩니다. 100세 시대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그가 주업으로 삼던 목축업이 지형은 어떻게 되고 어느 시기에 가야 양들이 먹을 것이 있는가를 아는 것이 목축업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70년 이상을 살았으니 다 알죠. 위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런데 그 모든 지식을 버리고 보여줄 땅,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굴지의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일 사표 내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인도할 테니 가라. 보여줄 땅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좋은 기업을 그만둬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회사가 있다, 이러면 여러분 40대 초중반 되어지면 이제 아이들도 크고 여러 책임질 일이 많아서 그때야말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은 나이인데 그 나이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단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더니 이해는 되어지지 않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장이 끝나기도 전에 기근을 만납니다. 그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거짓말을 해서라도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왜 기근에 쫓길까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믿음이 왜 이렇게 됐나 싶은데요. 또 그의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면, 땅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또 믿음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보여주신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갔다가 나올 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최악을 통해서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통해서 최고를 빚어내시는 분이고 나를 경험하고 나니까 조카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한 조카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가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안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괜한 일에 서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또 이 사람의 믿음이 왜 이러나 싶습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 믿음의 상승과 하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산 믿음이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도 하나 싶다가도 그의 믿음이 갑자기 죽은 믿음이 되었을 때는 왜 저런 실수를 하나? 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나?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두 번째 실수하나? 하는 엉뚱한 일들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그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변적이거든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가 딛고 있는 물은 밤새 그를 두렵게 하던 물이었습니다. 그걸 딛더라고요.
그런데 몇 발자국 가기 전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 물에 빠집니다. 방금 전까지 딛고 있던 물에 또 빠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물을 딛고 서지만 믿음이 없어졌을 때, 믿음이 죽어버리면 그 물에 다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 없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올 수 없고, 또한 분주한 중에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믿음, 혹은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확실한 것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연장자인데, 내가 책임자인데 어떻게 나보다 먼저 결정하고 떠나지? 라고 하는 헛된 것에 서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두렵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으며 작은 일에, 비본질적인 일에 서운하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예전부터 나를 어렵게 하던 일들을 용기 있게 딛고 걸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약해지면 아브라함처럼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믿음이 죽었을 때에는 예전에 극복했던 상처라고 느꼈던 것에 다시 빠져들고, 이제는 내가 이거 알겠어, 여기서 넘어지지 않을 거야 했던 지점에 또 허우적거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생명력이 가득해서 이해되지는 않아도 순종하고, 또한 작은 일에 서운해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던 문제를 용기 있게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살아나서 익숙했던 하란 땅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에게 서운함을 느끼지 않은 이유는 창세기 15장을 보면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했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듣고 났더니 롯에 대한 서운함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산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산 믿음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을 보면 그가 그냥 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용기를 얻어 발을 내딛었을 때 그가 물 위를 걷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산 믿음 생기게 하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 되고 듣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근이 왔다는 사람들의 염려하는 소리, 기근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의 소리, 또한 바람 소리와 같은 큰 어려움들에 대한 소식을 자꾸만 듣고 그것을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산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생명력으로 넘쳐나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은혜의 말씀까지도 오해하고 악용하는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행함과 믿음이 다른 것 아니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부터 행동이 나옵니다. 행함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선한 믿음이고 구해야 하는 것도 선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으로 구분하는데요. 산 믿음으로는 허다한 어려움을 이기지만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믿음이 살아있는 상태인가, 믿음의 생명력이 넘치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산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고 생명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소리, 불평하는 소리, 바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주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산 믿음 가지고 허다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